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찬송가 8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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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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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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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영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신 후에 김정현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놔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에게 자신을 값없이 주신 분 외에 우리가 사모할 분은 이 땅 어디에도 없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복이 되라고 부르셨고, 주님이 교회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가 복이 되라고 부르신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생명수엠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속으로 생명의 생수를 흘러내고 영적 만나인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어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기다림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영적 부흥을 이루는 복된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오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먼저 교회 광고, 교회 소식 먼저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의 아내였던 고 이현구 사모님 장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안수 집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달력이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사무실에 뭐 또 이웃 나눠줄 사람들 있으면 가져가셔서 꼭 많이 나눠주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다음 주에 성탄절 예배 25일 날 예배는 10시에 드립니다. 10시에 한 번만 예배 드려지게 됩니다. 성탄 예배에 꼭 참석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분간 금요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는 여러분 가정에서 꼭 기도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코로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확산되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떠나가고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가정에서 떡과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예산 사과입니다. 예산 사과가 되게 맛있습니다.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현영민 목사님이 이번 토요일 날에 담임 목사 전주 효문교회 담임 목사 취임하게 됩니다. 위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제 연말이 되면 각 기관들, 각 부서들, 또 교회 재정 모든 것 다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감사를 우리 감사들께서는 실시해 주시고 마지막 주 12월 27일까지는 모든 기관들 감사를 다 꼭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서 꼭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보 외에 또 다른 광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찬송가 104장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에 있고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이른 아침부터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지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평강의 축복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한 자, 고난 당한 자, 시험 당한 자들 많습니다. 위로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자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꼭 붙들어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에 있는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슬픔과 어둠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주의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맛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구원받으며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사역들의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 해외 선교지, 국내 선교지, 모든 선교주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괴로움과 어두움과 슬픔에 쌓여있는 모든 자들 다 위로해 주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참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면서 많은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코로나를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를 속히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분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침부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하신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면서 참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나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에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모든 것이 정말 제가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식을 지내면서 제가 간단하게 3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저희 가문에 백수를 누리신 저희 어머니가 백수를 누리시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희 가문에 백수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남았으니 참 감사하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2번째는 저 이번에 장례식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 운구를 며느리들이 했습니다. 며느리가 6명이니까 저희가 6남 1녀를 어머니가 두셨는데 며느리 6명이 어머니 운구를 했습니다. 그 장례식장과 그 보람상조의 상조의 사람들이 며느리들이 이렇게 운구하는 것을 처음이라고 하면서 보람상조에 그 소식에 좀 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운구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핵가족이고 아들을 6 낳을 만큼 자녀를 많이 낳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가능하고 전에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3번째는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장례식을 다 끝나고 그 경비를 계산해서 다 계산하니까 돈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저희 형제가 저희 가족 7 아닙니까? 7 교회에 전부 다 어머니 이름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나눠주고 또 어머니가 계셨던 요양병원에 또 기탁하고 그리고 또 형제들이 돈을 오히려 조금 모아서 총회에 우리 예성 총회에 기탁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모아서 뭐 싸울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싹 기부하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을 때 저희 아버지 유언이 교회를 하나 개척하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평생 모으셨던 돈과 자녀들이 뭐 1,000,000원씩 2,000,000원씩 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는 어머니는 평생을 기도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사셨던 것을 기억해서 자녀들이 모두 다 기부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참 시원해요. 너무 감사해요.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다. 뭐 돈 가지고 형제들끼리 의견 다툴 것도 없고 뭐 형제들끼리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싹 다 나누니까 그냥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더 충만한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2월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지난주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그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려 구원하려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예수님의 육신을 입은 인품. 우리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인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품이 있고.
우리 사람이 말할 때 언품,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언품이라는 것도 있어요. 말에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삶에는 품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의 신앙의 품격이 뭘까? 그 첫째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의 첫째 마음의 품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의 시대는 사람마다 개성이 존중이 되고 사람마다 자기의 의견이 존중이 되고 다 존중이 되는 거 좋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권이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 가운데 내 교만 가운데 내 주장만 내세우는 인권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 사망 권세 아래 저 하데스 죽음까지 들어가기까지 순종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순종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전부 다 지금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 부모님에게 순종,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함께 어울러서 순종하고 함께하고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영적 영품, 그죠? 영적인 품격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울이 왕이 돼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소나 양이나 동물들 다 죽여라 했는데 너무 좋거든요. 바산에 있는 막 황소들이 너무 좋으니까 가져왔어요. 다 죽이지 않고 끌고 왔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끌고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보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천천의 기름보다도 숫양의 기름보다도
소들의 기름의 향기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성이 존중되는 시대입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 개성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개성이 존중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겸손.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면요, 그는 하나님과 근본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와 형제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본체시지만 우리의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형제처럼 사셨어요. 형제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왜 군왕은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가? 그가 바로 겸손의 왕이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과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었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엄청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의 말씀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고, 그의 권세 있는 하나님 앞에 명령 한마디로 그의 원수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자기가 온 우주의 창조자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우리 사람처럼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했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무능함과 겸손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겸손하게, 내가 모든 걸 다 했지만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겸손은 오히려 더 충성한 자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이하 말씀에 보면 충성된 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일을 다 합니다.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주인을 위해서 마당을 다 쓸고 깨끗하게 일하고 식사도 다 차려놓고, 주인이 밖에 나갔다 밤 늦게 들어오면요 집안을 다 정리해놓고, 그리고 주인이 오실 때 아무 불편함 없게 하고, 청지기가 충성된 종이라는 거죠. 충성된 그 청지기를 보면서 주인이 너무 기뻐해서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합니다. 야, 수고했다, 잘했다, 너가 정말 수고했구나. 그랬더니 그 종의 고백이 뭡니까? 아닙니다, 주인님. 나는 그냥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주인, 당신의 주인님의 덕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모든 일을 다 하고서도 주인이 칭찬하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인의 덕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합니다. 기부를 합니다. 자기 기업이나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다 충성한 후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의 우리 상급이 크게 쌓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들의 영광의 면류관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 것 같아도 높은 권위나 권세나 명예나 어떤 부유나 이런 걸 얻지 못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나라에 진짜 이 땅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면서도요,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요, 오늘 여기 8절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을 이름,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고 경배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할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태극기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잖아요. 이게 참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서 국기에 대해 경례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경례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님께 절을 안 해요. 설날이 됐는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 꿇고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 살아계신 부모님은 마땅히 공경하고 절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여기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며 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왜 조상의 묘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믿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와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조상 귀신이 와서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조상 귀신을 잘 달래야 되기 때문에 산소 앞에서 절하. 이게 미신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진 아버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절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온 천하 만민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님에게 더 인사도 잘해야 되고요, 어른들을 더 공경하고 인사도 잘해야 되고요, 절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잘 공경하란 말이죠. 살아계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막 귀신이 살아계시다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셨던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가 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주님을 내가 예배하고 평생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세상은요, 세속화되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때에 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견고히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오늘도 믿음 지켜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생명수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마지막 때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 사람들과 같은 형제의 모습을 가지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약함을 다 함께 나누었던 겸손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많은 세상의 유혹과 세속화의 물결과 타락한 문화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해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붙들고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수샘교회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남은 자의 복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마지막 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손들 위에,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